좋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수성가했다라고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을 종종 듣죠. 혼자의 힘으로 집안을 이뤘다, 자수성가했다라고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신앙에 있어서는 자수성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나 홀로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세워졌던 그런 보석 같은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실은 우리가 여기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자수성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내가 세워지기까지 누군가의 나를 향한 기도가 있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세워지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그냥 자기 힘으로 혼자 힘으로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죠.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그를 위해서 용납하고 기도해 줬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의 핍박자가 놀라운 기독교 역사를 뒤바꾼 전도자 바울이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나니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아나니아가 되게 하소서. 어찌 보면은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제 어떤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요. 또 서울 한복판에서 교회 건축까지 이루어낸, 요즘 시대에 참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립시키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교회 건축을 해보니까 자기가 한 게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것을 이제 어제 봤거든요. 실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내 힘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내 힘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울을 세워줬던 이 아나니아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사울이 바울이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로마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나오죠. 아우구스테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실은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를 불렀던 존경의 호칭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실은 이 아우구스투스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황제가 될 인물이 아니었어요. 줄리어스 시저가요,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암살당하고 나서 그 유언장을 열어봤거든요. 유언장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줄리어스 시저가요, 당시에 17세였던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한 거예요. 다들요 우습게 여겼죠. 당시 로마의 최고 변호사라고 얘기했던 키케로도요, 옥타비아누스를 딱 만나고 나서 아이고 어린애, 아이고 어린애 주제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우습게 봤어요. 다들
옥타비아누스라는 인생이 17세 소년인데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를 자기 후계자로 세웠던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통해서 로마의 팍스 로마나가 시작됩니다. 팍스, 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일으켰던 인물이 아우구스투스인데요.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인데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안티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전쟁에서 그 해전, 유명한 악티움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이 이 옥타비아누스거든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를 17세 때 그의 인물됨을 알아봤던 사람, 그 사람이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로마를 팍스 로마나를 만들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세워지려면은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를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거든요. 교회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사도행전 한번 9장 우리 11절에서 한번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하나님이요, 아나니아에게 기도하고 있는 저 사울을 만나라고 그러시거든요. 분명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사울에게 보여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 보면요, 아나니아의 대답은 이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요. 교회 원수잖아요. 지금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 라고 했을 때요, 저 못해요. 처음에요, 이 아나니아의 반응은요, 그가 어떤 사람인데요? 아시잖아요. 악질 중에 악질인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요, 사울은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그 영장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그 영장의 제일 첫 번째 순위, 1순위로 아마 기록되었던 사람이 아나니아였을지 몰라요. 아나니아도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알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요, 사도행전 9장 한번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요, 아니 그 사람 아시잖아요. 그 사람 악질 중에 악질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아나니아는요, 사실은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을 축복한다는 게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는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가라 말씀하시니까요, 아나니아는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요,
사실은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이것 말고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요, 아나니아는 더 이상 사울을 향한 판단을 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교회 핍박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 스데반 죽일 때 주동자였고요, 이 사람 날 죽이겠다고 지금 체포영장에 제 이름을 1순위로 적은 사람이고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안수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전 못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딱 가라 딱 그러시니까요, 그때 아나니아가 했던 행동, 그것은 뭐냐면 사울을 향한 판단을 그칩니다. 판단을 다 그쳐요.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영혼을 용납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 택했다, 택한 사람이다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택한 사람이 맞다, 이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그러시면은요, 더 이상 판단을 그치세요. 정죄를 그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지, 여러분이 손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가서 그 영혼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사울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면요, 사도행전 22장 한번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여기 보면은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래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율법을 통해 보면은요,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은요, 내가 거기에 완벽하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율법에 따라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흠이 없다,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보통 보면은 믿음이 좋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신앙이 올곧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그 사람이 진짜 참 좋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 못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나니아는요, 믿음도 최고 뿐만 아니라 인격도 최고, 다시 말해 율법으로 봤을 때 흠도 없고 뿐만 아니라 거기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저는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거, 그거는 차선이 아니고 최선이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은 차선이 아니고 최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최선의 것을 예비하셨어요. 사울 교회 핍박하던 자잖아요. 그러면은요, 조금 못한 사람 붙여놓고서 그냥 대충 변화시켜도 될 것을 하나님은 안 해요. 사울을 바꾸시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가장 최고의 신앙인을 사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차선이 아니고 최선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날 위해 최선의 것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요셉을 보시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신 거, 또 감옥에 죄수로 보내신 거, 여러분 이건 차선이 아니고 최선이셨어요. 하나님의 최선. 요셉은 몰랐지만 결국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최선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날 향해 계획해 놓으신 것은 차선이 아니고 최선이다. 나를 향해 가장 좋은 거 예배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의 이제 사울을 만나서 했던 말,
이것이 참 제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의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드디어 사울에게 가잖아요.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 그런데 이 사울을 안수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 이게 너무나 제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형제 혹은 자매를 붙이셔서 형제여 자매여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자매여.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는 어찌 보면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는 엄청난 감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가장 첫 번째 핍박자였던 거거든요. 가장 원수된 자. 그런데 그 사울을 보면서 원수 사울아 그런 게 아니고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가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형제가 돼야 되겠죠. 특별히 오늘 여기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델피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델피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궁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형제 사울, 사울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지금 이 아나니아는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못해 가가지고 억지로 그냥 머리다가 딱 손 얹고 그냥 억지로 말이에요.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진심으로 사울을 부르면서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그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용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은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용납함을 통해서 용납할 수 없는 영혼을 용납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실은 기독교 역사가 바뀐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교회의 원수, 이 원수를 내 형제로 아델포스로 영접할 때 진심으로 가슴으로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받을 때 용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 그를 공동체원으로 받아들여 줄 때 그때 실은 기독교 역사가 뒤바뀐 거예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영혼을 용납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에 엄청난 변화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용납할 수 없었던 영혼을 용납하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에는 위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실은요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원수 사울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불렀던 이 시점에서 기독교 전체 역사는 바뀐 거예요. 기독교 전체 역사가요 이 아나니아 한 사람이 불러뒀던 사울을 향한 이 형제라고 하는 한 말, 이 한마디로요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또 여러분의 인생에 또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이 용납할 수 없는 영혼을 용납하고 품을 수 없었던 영혼을 품고 또 용서할 수 없었던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보죠. 형제요 자매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요 자매요.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형제를 이 아나니아처럼 형제요 자매요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게 다 풀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실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실은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축복하며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는 순간 아나니아가요,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실은요, 사울이 복을 받기 이전에 아나니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를 보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요. 아나니아는 알았어요. 내가 억지로 지금 여기 마지못해서 오지 못할 곳에 와 있는,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사울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가니까요, 그 원수 사울까지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사람 교회 핍박하던 자, 지금도 체포영장을 가지고 누구든 그리스도인 붙잡으면 다 체포해가지고 죽이려고 끌고 가던 그 도끼가 듯한 그 인간을 말이에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 그러시잖아요. 가라. 이 사람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이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 아니냐, 넌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는요, 토시 하나 안 붙여요. 더 이상 사울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그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아니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딱 거기서 판단을 그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이 확신이 오는 순간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을 그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때 우리 홍선주 사모님 모셔서 하신 말씀 중에서 참 은혜가 되고 또 회개가 됐던 얘기가 있었어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가 막 붕을 하던 시절에 청년부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찬양 인도자가 또 목장에서 목자로서 목원들을 섬기던 사람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요 약혼을 해가지고 약혼자가 있는데 뭐 전날 저녁까지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막 권면하던 친구들이 말이에요, 서로 말이에요 외도를 해가지고 그래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 약혼자가 있는 사람이 딴 사람하고 외도하고 바람 피운다는 얘기가 딱 들렸을 때 우리 사모님이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구역질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앞에서는 찬양하고 그렇게 신실해 보이던 아이들이 뒤로는 외도하고 뒤로는 바람 피우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 가능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달려가지고 막 구역질을 하다가 하나님 막 정죄하는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잖아요. 실은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네 죄가 더 크다. 나는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너가 더 정말 역겹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잖아요. 그래서 그 정죄하던 마음을 그치고 하나님 제가 영혼을 정죄했습니다. 회개하고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목자, 찬양 인도자가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이 사울을 택하셨잖아요. 아나니아를 보내시는데요, 아나니아가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를 괴롭히고 정말 악질인데 하나님 못 가요, 못 가. 저 안 가요.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세계의 역사가 뒤바뀔 수 있었냐는 거예요. 아나니아가요 사울을 만나 형제 사울라고 불렀을 때요, 실은 거기에서 기독교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내가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용납할 수 없었던 영혼을 용납할 때 실은 내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신교회도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는데 실은 우리 일신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길, 그것은 우리가 품을 수 없었던 사울 같은 영혼을 우리가 아나니아가 돼가지고 그 영혼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자매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저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나니아가 되게 해달라고. 율법으로 봤을 때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사울 같은 영혼, 용납할 수 없었던 영혼까지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아나니아의 순종. 제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돼서 저를 통해 사울 같은 영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아나니아로부터 형제 사울아 라고 하면서 앞을 못 보고 있었는데 안수하며 기도해 주면서 형제 사울아 했을 때요, 이 사울의 그 눈에서 눈물이 터졌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교회의 원수였는데 나 같은 이 원수를 이 아나니아가 보자마자 안수해주고 축복하면서 형제 사울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울의 심령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녹았겠습니까? 사실은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를 때 실은 사울의 인생이 완전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기름 붓듯 부어졌던 거죠. 거기에서부터 세계를 뒤바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나니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되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이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은혜로 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은혜와